작은 자 한 사람 존귀 빚으셨네. 주의 사랑으로 전부를 주셨으니 나의 것 없으나 모든 것 가진 자라. 주의 나라 주의 소유 그의 거룩한 백성 주가 주신 모습으로 살리라. 놀라우신 주의 능력 나를 세워주시니 내 모든 삶 크신 주 높이리라. 영원히 우주를 만드신 광대하신 음성이 작은 자 한 사람 내 이름 부르셨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하니 나의 힘 없으나 날마다 승리하리. 주의 나라 주의 소유 그의 거룩한 백성 주가 주신 모습으로 살리라. 놀라우신 주의 능력 나를 세워주시니 내 모든 삶 크신 주 높이리라. 감사하리. 은혜의 주님 찬양하리. 능력의 주님 감사하리. 은혜의 주님 찬양하리. 능력의 주님. 주의 나라 주의 소유 그의 거룩한 백성 주가 주신 모습으로 살리라. 놀라우신 주의 능력 나를 세워주시니 내 모든 삶 크신 주 높이리라. 주의 나라 주의 소유 그의 거룩한 백성 주가 주신 모습으로 살리라.
이사야 5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5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6절 말씀에 우리 같이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말씀을 해줘요. 왜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 이렇게 멋지게 오셨어요? 아니면은 좀 연약하게 오셨겠어요? 연약하게 오셨다고요. 볼품 없도록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볼품 없이 오신 것이 맞아요. 왜 그렇게 볼품 없이 오신 게 맞냐면, 이 세상에서 겉으로 볼 때 멋지게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그렇게 오면. 왜 그렇게 오면 안 맞냐면, 성경에서는 성경이 이렇게 왜 그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그러잖아요. 장자, 차자 이렇게 있으면은 장자가 항상 이렇게 멋져요? 아니면 차자가 멋져요? 장자가 항상 멋지게 나온다고요. 성경에서는. 멋지게 나왔는데 그 멋지게 나온 사람들이 다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고 두 번째 나온 아주 연약한 자가 대신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담당하잖아요. 그게 다 사인인데, 왜 이렇게 볼품없이 이렇게 올 수밖에 없냐면, 사람들이 다 제 갓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제 갈 길로. 그러니까 제각각 자기 길로 다 갔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서 자기가 담당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 길로 간 자들이 멋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멋진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다 연약하고 힘없고 죄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일을 담당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처럼 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병을 치료하죠. 사람들 이렇게 병을 치료하니까 사람들은 병 치료만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막 멋지다, 진짜 병 치료하는 사람들을 보면 멋지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우러러보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병이 들었다, 또는 죄인이다, 가난하다, 병자다, 이렇게 뭐 소경이다, 안진뱅이다, 뭐 나병 환자다, 뭐 연약한 여인이다, 또는 뭐 강도 만난 자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부탁을 하죠.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구원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불쌍하니까 도와주라는 거예요. 너 상 받으려고? 그런 의미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눌 때 양들한테 그러죠. 너희들이 참 나를 도와주고 나를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나를 위해서 살았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도와주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까? 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염소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나에게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염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언제 안 했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 안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언제 안 살았어요?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교회에서 다 하고 자기들은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작은 자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을 갖다가 이렇게 작은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작은 자라. 어떤 사람을 작은 자라고 표현한 거냐면, 소경을 작은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소경을. 그리고 나병 환자를 작은 자로 표현한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작은 자로 표현한 거고요. 그러니까 작은 자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이 세상에 죄인된 모든 모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도와줬다, 작은 자를 도와줬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럼 작은 자라는 말이 뭐라고요? 죄인, 병자, 소경,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꼭 그런 사람 다 도와줘야지만이 자기 잘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도와줘야죠. 기독교인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그건
생활이지 상식이지. 그거는 그거 했다고 하나님 상급 주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건 상식이에요. 여러분이 상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면 착각입니다. 상 하나도 없어요. 그거 했다고 해서. 작은 자를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작은 자가 뭐라고요? 고아, 과부, 나그네, 소경, 나병 환자, 강도 만난 자, 이런 사람이라고요. 뭐 교도소에 있는 사람, 예를 들자면 뭐 또 어려움 당한 사람,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작은 자라 그래요. 그 작은 자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죄인의 길을 계속 가도록 하는, 도와주는 게 도와준 거예요? 아니죠. 나병 환자가 길로 계속 가는 거, 장애인이 장애인으로 계속 가는 걸 그걸 도와줬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고아의 길로 계속 가도록 하는 걸 도와줬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과부가 과부의 길로 계속 가, 그게 작은 자거든요. 고아와 과부가. 고자의 길로 계속 가는 거를 그러면 그 도와줬다 그러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죠? 그걸 도와줬다는 건 적어도 고자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과부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고아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가난한 자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장애인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도와줬다는 얘기는, 자, 생각을 다시 바꿔서 해봐요. 소경을 도와줬어요. 어떻게 한 거죠? 눈을 뜨게 해야지 도와준 거죠. 그렇죠?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가난한 자를 도와줬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부유하게 해줘야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도와줘서 부유하게 됐나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부유하신 주님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유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부유한 거지. 영적으로 부유하게 돼야지. 이 땅에서 부유하게 했다고 부유하게 된 거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부유한 걸 성경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하나님 천국이 저희 거라고 그래요? 땅에서는 너희가 가난하니까, 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하늘나라에서 천국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부자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심령에 가난한 사람을 계속 가난하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부자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진짜 부자가 천국 주면 진짜 부자지.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가난한 자 도와준다는 얘기는 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천국 줘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도와준 거지. 뭐 가난한 사람 도와준 게 무슨, 뭐 여러분이 지나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와주는 게 그게 하나님 상급 받을 것 같습니까? 성경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착각을 한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걸로 하는 거,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면서 자기는 상급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천국 갈 줄 알고. 그거 아니에요. 천국을 줘야지. 자, 장애를 가진 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넘어졌단 말이야. 장애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워줘야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장애를 가진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소경을 도와주는 건요, 눈 뜨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는데도 성경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까막 눈으로 성경, 검은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이렇게 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눈이 확 열려가지고 이런 말씀이었네 라고 가르쳐주면 그 눈 열어준 거예요. 그게 도와주는 거라고. 그게 영적으로 진짜.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게 아니니까, 주님이 하신 거니까 내가 언제 그런 거 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닌데요, 주님이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천국을 주는 것도 주님이 주셨어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도 주님이 주셨어요. 가난한 사람을 부자 만들어 주는 것도 주님이 해주셨어요. 그게 다 주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들은. 근데 염소들은 왜 자기가 했다고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진짜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니까. 자기가 진짜 어려운 사람 도와줬고, 자기가 진짜 불쌍한 사람 생각해 줬잖아요. 자기가 진짜 나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말씀 가르쳤는데요, 다 자기가 한 게 남는 거야. 상급 없어요. 그거 천국 가기도 힘들어요, 그 사람.
우리가 한 게 어디 있어? 다 주님이 하신 거지. 그래서 고아들을 진짜 도와줬다. 여러분 고아들 도와준다면 고아원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고아원 도와주면, 저도 옛날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아원 찾아서 내가 옛날에 도와줬으니까 난 그래도 하나님이 참 기억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웬걸? 성경의 고아가 뭐예요? 아버지 못 만난 사람이 고아예요. 아버지 잃어버린 사람이 고아라고. 아버지 잃어버린 사람을 아버지 찾아주는 게 고아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을 우리가 바로 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잘못 얘기하는 거냐고, 여러분. 정확한 얘기라고요. 과부를 도와주는 게 누굴 도와주라는 거예요? 과부 찾아다니면서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니까 과부 찾아 도와줬으니까 자기는 상급 받을 줄 안다는 거지. 착각이죠, 완전히. 과부는 남편 만나게 해줘야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남편 만나게 해주는 것밖에 도와준 게 어디 있어요, 과부한테? 여러분이 남편 될 수 있어요? 남편 이상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과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 돈 좀 도와줬다고 도와주는 거예요? 과부한테? 뭐가 큰 위로가 되겠어요, 과부한테? 과부는, 성경에서의 과부는 남편 만나게 해주면 다 도와준 거예요, 우리가. 남편 만나게 해주면. 그렇게 해준 사람을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말고 자기가 진짜 도와준 사람 있죠? 뭐 돈으로 좀 도와주고, 뭐 말로 좀 도와주고, 뭐 반찬도 만들어주고, 밥도 만들어주고, 이제 그러대,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가 이제 염소가 되는 거야. 내가 얘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러는 거지. 그죠? 다 염소지, 뭐예요, 그게. 성경에서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건 다 상식이야. 그렇게 해주는 거는 상식이지, 자기가 무슨 이렇게 했다고 뭐 하늘나라 가고 무슨 뭐 천국 가고 뭐 상급 받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부에게는 남편 만나게 해줘야 되고, 고아에게는 아버지 만나게 해줘야 되고, 나그네는 집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그렇게 도와주는 걸 작은 자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자가 누구예요? 그렇게 오신 분이야. 그렇게 작은 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으니까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지, 작은 자지, 예수님이지,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니까. 그러니 우리들이 한 거는, 양으로서 한 건 뭐예요? 예수님한테 도와준 거지, 그게. 아무리 거지들 도와주고, 아무리 고아 도와주고, 아무리 과부를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나 우리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너 염소야? 나 진짜 도와줬잖아요. 그게 뭘 진짜 도와줄 거지? 가짜 도와준 거지. 그건 진짜 도와준 게 아니라 그건 가짜로 도와준 거지. 이 땅에서 보이게 하려고 한 거지.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있는 거고, 돈 벌려고 자기 월급 받으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기관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그건 그 진짜 나쁜 사람, 나쁜 의도를 가진 거지. 돈 벌려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직업으로. 그건 안 좋은 거죠, 오히려. 성경적이지도 않고. 기독교인들은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거예요. 뭐를? 복음을. 그러니까 상식이야. 생활 자체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생활하는 그 터전에서, 집에서 또는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기가 그냥 생활하는 데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 그리스도인은. 그죠? 그건 당연한 거고, 월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고, 상급 받으려고 도와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치사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거 몰라요? 월급 받으려고 한 거 모르겠냐고. 아니, 하늘나라 상급 받으려고 네가 하는 짓인 거 모르겠냐,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양들은요, 자기가 한 일을 몰랐어요. 자기가 하는 일을 몰랐다고. 언제 우리가 도와줬지?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줬어요? 그랬잖아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 언제 도왔어요? 순 복음만 증거했는데 무슨 예수님을 도왔다고 생각하겠어요? 순 복음만 증거했는데. 그래서 과부를 남편 만나게 해주고, 고아를 아버지 만나게 해주고, 나그네를 집 찾아주고요. 자기가 뭐 보답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한 거란 말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 거죠.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얘기는 도와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도와줘야지. 당연히 너희는 도와줘. 교회 안 다녀도 도와줘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녀도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건 상식이야. 그건 나의 생활인 거고, 진짜로 성경을 깨닫고 도와줘야 될 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로 진짜 예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게 진짜 도와주는 거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니 뭔 착각을 하셔 사람들이. 이상하죠. 주님은 왜 그렇게 작은 자로, 연약한 자로 왔느냐, 죄인으로 왔느냐, 이유가 그런 뜻이에요. 그런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처음부터 끝에까지 작은 자에게 맞춰놓은 거예요. 초점을 작은 자에게, 둘째 아담에게 맞춰놓은 거고, 장자 찾아 있을 때 두 번째 아들에게 맞춰놓은 거예요. 그들은 죽어야 될 자들이란 말이에요. 가인이 첫 번째 아들이죠. 아담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이 가인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 뭐죠? 아벨. 아벨이라는 이름의 하벨. 허무하다. 숨소리처럼 그냥 칼딱칼딱 하다 죽는다. 이게 하벨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은 죽음을 위해서 온 자란 말이에요. 죽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마른 나무와 같고 연약한 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성경 전체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작은 자로 온 거예요. 그러면 큰 자가 장자죠. 큰 자가 누구예요? 인간들이에요. 인간들이 큰 자예요.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도와줘 보면 몰라요? 그 사람들도 역시 인간이에요. 도와줘도 감사한 줄도 몰라요. 더 승질도 내고 더 화도 내고 짜증내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항상 쫄아 있어야 되고 항상 이렇게 연약했어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성경적인 작은 자가 있다고요. 성경적인 작은 자가 있다고. 그거는 항상 쫄아 있는 자예요. 그죠? 항상 낮아 있는 자라고.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거겠냐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작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뭐 좀 사는 것 같아도 삭개오처럼 사는 것 같은데 아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느 순간이라도 주님 만나면 모든 걸 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 부자였어요. 그죠? 그런데 한순간 주님을 만나자마자 모든 걸 다 포기할 만한 마음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작은 자라고요. 그게 삭개오라고. 이 땅에서 진짜 돈 없어야지만이 작은 자가 아니고, 이 땅에서 진짜 고아, 과부, 나그네, 진짜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이 그건 상식적으로 도와주시라고요. 여러분이 그건 상관없어요. 성경적으로 그냥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냥 도와주시라고요. 뭐 생색내지도 말고 그냥 도와주라고요. 근데 성경적인 진짜 작은 자가 있다고요. 진짜 작은 자, 진짜 예수가 그런 모양으로 왔던 그 예수의 모양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있다고요. 실제로 삭개오 같은 사람, 부자지만 마음이 정말로 가난한 자가 있다고요. 이 땅에. 그런 사람을 예수 믿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처럼. 삭개오가 예수 만나니까 바뀌잖아요. 사람이 금방. 사마리아 같은 여자가 있다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그 말씀으로 구원받으려고 막 위에 물을 달라고 애처롭게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작은 자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연약한 자고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날 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 양이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그런 자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간절한 자. 그래서 실제로는 밖에보다요 교회 안에 작은 자가 많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작은 자가 많아요. 그리고 그 작은 자를 위해서 정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 하시도록
그 일을 구원을 하시도록, 그 일을, 집을 찾아주도록, 남편을 찾아주도록, 뭐 아버지를 찾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교회가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막 소리 외치고 돌아다녀봐요. 욕이나 더 얻어먹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막 돌아다녀봐요. 욕 더 얻어먹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해요. 욕 얻어먹지 않습니다. 작은 자들이 받아들여요. 마음이 비어있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죄인들이, 고아들이, 과부들이, 자기 심령이 가난하고 쫄아있는 자들이, 삭개오 같은 자가, 사마리아 여자 같은 자가, 38년 된 병자 같은 자가, 강도 만난 자가 말씀에 고민하고 구원받아야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작은 자로서 마음을 비워놓고 온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말씀을 듣고. 그걸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 이만큼 이 사람들 구원하고 도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양들은 그걸 기억을 못해요. 주님의 종들은 그걸 기억을 못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 왜?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도 이 새벽에 증거하는 거니까. 주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을 하는 거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기억을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말씀을 기억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이건 당연한 거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당연히 살아야 할 양의 모습이라고. 이건 그러니 어떻게 기억해요? 이걸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어떻게 말해요? 주님이 하신 거 뻔히 아는데. 주님 말씀하셨는데, 새벽에 저녁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뻔히 알면서 내가 어떻게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죠. 그건 강탈한 거지. 그거를 하나님의 것을 강탈한 도둑놈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먼저 증거해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와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는 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건 아니죠. 저는 여러분에게 상처를 낼 뿐입니다. 상처를 내는 사람이에요. 상처 내는 사람이 자기 상처 냈다고 뭐 상 받아요? 자랑해요? 아니죠. 사람들을 상처 내는 거예요. 상처 내고 주님은 와서 구원하시고, 누가 칭찬 받으셔야 돼? 주님이. 우리는 아니죠. 그래서 기억이 안 되는 거야. 기억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양들은 기억 못 한다고 한 거예요. 그게 진짜 양이니까. 염소는 안 그래요. 염소는 자기가 한 게 다 기억나요.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는 거야. 자기가 불쌍한 사람 도와줬다는 거야. 자기가 이런 일도 했다는 거야. 교회에서 이렇게도 했다는 거야. 길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 만나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는 거야. 어디에 가서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내 도와줬다는 거야. 다 했다는 거야. 이거 염소 새끼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성경에. 염소지.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돼.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하나 된 자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된 자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 거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일을 못하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죠. 주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참 연약하게 오셨다. 왜 그렇게 오셨는지 아시겠죠? 왜 이렇게 오셨는지 아시겠죠? 작은 자로 와야 하니까. 작은 자로 와서 작은 자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그 주님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죽어야 할 너라는 거, 죽어야 할 과부라는 거, 죽어야 할 고아,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모습을 주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야 너로서 죽는 거니까. 예수님이 멋지게 오셨는데 죽으셔봐요. 나로 오신 건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나 때문에 오셨다면 내 모습으로 오셔야지. 내 모습으로 오셔야 되니까 볼품없이 오셔야 되는 거야.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니까. 우리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니까. 이 성경에서요, 진짜 멋진 사람이 있어요. 멋있는 사람, 멋지게 생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네피림입니다. 네피림들. 하나님이 멸망시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장부예요. 거인이고 용사입니다. 타락한 자. 이 세상에서 자기가 큰 자예요. 네피림들.
멋진 사람들, 용사고 에서 막 사람들이 볼 때 멋지죠. 아버지가 볼 때도 멋진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선택하지 않아요. 볼품없는 사람. 왜? 주님이 너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볼품없이 오시는 거예요. 뭘 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진정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진정한 평강을 주기 위해서, 진정한 치료를 주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형편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자기가 다 이루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다, 빚을 다 갚았다. 그러니까 오시는 모습에는 무슨 모습으로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빚쟁이로 오셔야 됩니다. 빚쟁이로 오는 게 막 이렇게 막 사기치면서 올 것 같은 모습으로 오겠어요? 빚쟁이로 오시는 건 볼품없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빚쟁이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형편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빚을 다 갚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로 온 예수의 모습이 끝난 거야.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신 주님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깨달으시라고. 왜 그렇게 오셨다고요? 너 죽이려고. 너라는 죄인을 죽이려고. 네가 죽어야 안식하니까. 네가 진짜 죽는 게 부활이니까 너를 죽여야, 예수의 모습이 그렇게 와서 죽은 건 내가 죽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안식을 누릴 거고 부활할 거고, 죽어야 부활한다는 거지. 그런 진짜 안식을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죽은 거라고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전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의 모습으로 죽으심으로 모든 나의 삶이 역전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원래 원형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놨다. 근데 우리는 겨우 생색이나 내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뭐 했네,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양과 같아. 그렇게 형편없는 자들이야. 그래서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와서 죽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랬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짜 우리 죄인 된 우리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대요. 증명해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진짜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관역에서 벗어난 자를 관역으로 돌아오게 하고 길에서 미끄러진 자를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가진 자들은요, 그걸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생색내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좋은 거 주려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아들을 죽게 한 거예요. 형편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볼품없이 와서 죽으신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신 것.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뭐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게 다 남게 되죠. 근데 내가 죽었으니 나의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죽었으니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 주님에게,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만 하신 거라는 거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믿음이 우리의 속에서 진짜 있는가? 우리는 진짜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직도 나의 믿음으로 헤매고 있는가? 좀 사람들이 좀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좀 생색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가?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형편없이 오셔 나와 같은 볼품없는 나를 위해서 오셔서 형편없이 죽으신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예수 안에서 내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진짜 주님의 양, 서 있거나 뒤로 돌아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라고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